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사두개인이요? 대제사장이요?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신성모독이다. 성령의 일을 반대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하나님을,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용서받지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 있잖아요. 미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해치는 자고 또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치는 자가 범죄자잖아요. 범죄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바리새인처럼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치는 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모르니까 지금 방해를 하는 거잖아요. 방해를. 신성모독을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배워온 거, 율법에서 나타나는 거, 그걸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태도야말로 성령을 어떻게 한다? 거역하는 거다. 그들의 죄악은 회개를 통해 자백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모독죄는요 용서받지 못해요. 아무리 회개를 해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아들을 거역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뒤에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나와요. 신성모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신성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일날 교회에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낚여주고 그 손마른 자가 뭐라겠어요? 중풍병자 혹은 소아마비 중풍병자에 속하죠. 손마른 자가 중풍병자. 그런 사람의 손을 낚여주고 안질뱅이를 낚여주고 눈봉사를 눈을 뜨게 해주고 마귀 들린 자를 마귀를 쫓아주는데 그걸 반대를 하고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뭐라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을 왜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줬을 때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낚여줬을 때 이들이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의 힘을 입어서 쫓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용서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니까
나무도 좋게 하고 그것의 열매도 좋게 하든지 나무도 썩게 하고 그의 열매도 썩게 하든지 하라. 나무는 그것의 열매도 아느니라. 그렇잖아요. 나무 언젠가 제가 여기서 그 4월달에 한번 왔었다고 지지난 앞에 그 영상에서 나왔죠. 여기 보면은 여기 매실나무가 있거든요. 매실나무가 있는데 꽃이 폈을 때는 내가 벚꽃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몰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열매를 보니까 매실이었던 거야. 그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시골에 가면 개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산에 가면 지금 뭐 시골뿐 아니라 오늘 산에 같은 데가 개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인데 개복숭아야. 웬 벌레 먹어가지고 솔직히 먹지도 못해 그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지금 복숭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막 나오기 시작이 돼. 천도 복숭아.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여러 복숭아들이 나올 텐데, 그 복숭아 나무를 딱 보면은 개복숭아 나무하고요. 이렇게 접붙여갖고 이렇게 진짜 잘 좋은 나무, 복숭아 나무하고 보면은요 달라요. 사람이 손을 타서 잘 가꿔진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 나무 보면 실하게 생겼어요, 사실상. 근데 산에 있는 개복숭아 나무는요, 가늘고 정말 볼품 없어요. 그러면 딱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복숭아 나무 저거 개복숭아다. 벌써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나무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사람도. 지금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보고해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해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 생각을 해봐요. 독사들의 세대야. 이 세대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정말 악이 넘치는 세대가 됐어요. 뭐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보라고요. 지금 정치 사회 경제 보라고요. 악인들이 지배를 하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됐잖아요. 입법부인 국회가 지금 완전 개차반이 됐잖아요. 지금 여야의 합의는 온데간데 없고 70년 동안 그 입법부가 어떻게 됐었어요? 지금 정청래가 지금 있는 법사위 위원장을 누가 했어요? 70년 대한민국 역사에 국회의원 수가 적은 당에서 했어요. 국회의원 수가 적은 당. 왜 그래요? 법을 한 번도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국회의원 수가 많은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보라고 MBC 저 방통입법이라든가 뭐 무슨 뭐 특검법 이런 거요. 지네들이 다 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 수 많은 걸로 막 그냥 앞세워가지고 그냥 강도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법사위를 비롯해서 중요한 그 위원회는 다 자기네 가지고 위원장은 다 가져갔잖아요.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70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입법부를 지금 누가? 더불어공산당이. 자네들은 법이 없어요. 저 당에서 그랬잖아. 더불어당에서 뭐라겠어요.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그래서 꼭 법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해왔던 거니까 지켜지는 거 뭐라겠어요. 더불어당에서 그때 지금 22대인데 21대 때부터 지금 그러는 건데 그건 개나주라고 그랬잖아요. 개나주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자네들이 저런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21대 때야, 그게. 그 말 한 게. 근데 지금은 더해. 이렇게 대한민국이 무너졌다고, 입법부가.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안다겠잖아요. 나무가 실어야 돼.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여는 거야. 나무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은 열매가 열다가 그냥 떨어져요.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아는데 나무 보니까 아주 그냥 살충제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가꾸지도 안 해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막 꺾일 것 같고 잎사귀도 별로 나지도 않고 번뇌가 득실득실해. 그럼 그 열매는 어때요? 열매 뻔하지 뭐. 그거 아까 개복숭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 손이 타가지고 잘 가꾸면은 열매가 아주 실하다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독사의 세대야. 독사의 세대들아. 독사들의 세대.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미국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지금 사회주의로 갈라가지. 이 바이든이라는 작자 하는 꼴 보라고. 저거 종성을법을 막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소련이라는 푸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불법적으로 쳐들어가고 지금 3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고, 하마스는 또 이스라엘을 또 전쟁 일으켜갖고 전하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욕심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게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알듯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아, 저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게 알잖아요. 선한 사람 입에서 악이 안 나온다고, 죄성이 안 나온다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선하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오고 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불법으로 뭐를 해요? 안 한다고요. 하다못해 도로 있잖아. 도로 차가 막 싱싱 지나가고 하는데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건너가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되잖아. 근데 차가 안 온다고 빨간불인데 건너가. 빨간불인데 차가 싱싱 달아나. 오늘 제가 지하철을 타고 용산을 갔다 오다가 지금 일리 온 건데, 지하철을 타고 갔다 오는데 지하철에 딱 타면 칸칸마다 임산부 좌석이 있어요. 임산부 좌석 양쪽에. 그러면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역시 아저씨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왜 저기에 안 나? 거기는 비워둬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가 임신부가 앉아야 되는 거요. 거기는 임신한 사람이. 또 요새 임신부이지만은 이제 한 넉 달 된 사람들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야 한다고 거기에. 근데 애먼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뭐라 할까? 정직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있는 거 그걸 끄집어내는 거잖아. 악한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조민 같은 애들이 어저께 나오제? 조민이 인터넷 참여도 안 했는데 지금 참여했다고 어저께도 얘기하더라니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인턴 마지막 날 그 사진이 있었잖아. 근데 그 교복이, 그 여학생 교복이 입은 게 조민이 다니는 그 학교 교복이 아니야. 근데 어저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교복이 다른데 저래 자꾸. 이런 아이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니까 거짓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했던 지금 이성윤이라는 그 불법자, 그 지금 재판받는 거 범죄자, 그놈이 그 조민의 그거를 거짓 증언을 위증을 했던 놈을 갖다 보좌관으로 지금 앉혔다고요. 1급. 그럼 이게 저기 된 거잖아. 부합된 거잖아, 이게. 아니, 위증 교사를 해가지고 위증을 해준 놈을 갖다가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다니까? 지금 그 재판을 받고 있는 놈을?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상충이 되잖아. 완전히 자네들은 법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마음속에 더러운 게 있는데 더러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그 말인 거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열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의 몸이 그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게 나오고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을 낼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5절에 뭐래?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도구를 내고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도구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뭐래요? 회개보고가 뭐야? 네가 살아온 일,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지, 이러이러한 착한 일을 했지, 그걸 보고서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네가 악한 행동을 했지? 필름이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갔는데 지금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 옆에 보면 계단이 있어요. 거기서 토요일마다 토요일 6시인가? 부터 9시까지 집회를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공수부대를 출신이래요. 공수부대를 갔는데 낙하산을 많이 탄다대? 낙하산을 많이 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낙하산을 메고 이제 떨어지잖아. 딱 떨어지는데 여러 사람이 했나봐.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조종을 잘못해가지고 그 청년하고 이렇게 낙하산이 엉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잘못돼가지고 이제 낙하산이 접혀진 거야. 그래갖고 30층 그 위에부터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 혼과 육이 분리가 됐대요. 순식간에. 그래갖고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거 그런 걸 자기 눈으로 그러니까 몇 초 관인 거야 그게 보고 있대요 자기가.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론가에 그 까만 그 끝없는 그 구렁텅이로 막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랬는데 싹 가는데 어떠한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막 끌려가면서 어둠 속에서 뭐가 보였냐면 자기가 그때가 이제 20몇 살 때겠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 몇 초 사이에 그냥 싹 보이더래요. 자기 눈에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말과 행동이 다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 내가 저렇게 살아서 왔나?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순간적으로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너는 여기 아직 올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대요. 돌아왔더니 자기가 이제 혼수 상태에서 이제 깨난 거야 그때.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36절에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36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뭐래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너희들이 살아온 것을 보고를 받는다. 회개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을 것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착함은 그걸 받을 것이고 구제를 한 사람은 구제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에 대한 보고를 받겠죠. 보응을 받겠죠. 지금 그 말이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다음 조민 같은 아이도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게 저라고 자꾸 재판에서 막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겠냐고요. 하나님이 다 안다고. 심판 때 그거 다 받는다고요. 아 여기 나오잖아요. 심판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이때 조민의 죄 누구야? 조국 조민 아버지 그 죄 정경심 죄 문재양이 죄 저지른 거 김혜경이 죄 저지른 거 이재명이 죄 저지른 거 그거 하나님이 안 보여주겠어요? 지금 이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집회하는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그 몇 초 되는 사이에 자기의 일생이 다 보이더라는 거요. 일생이. 근데 이런 말을요 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혼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진실인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피해갈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말로 한 것에 대한 거 다 보응을 받는다.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내가 받을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익한 말이란 우리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말이란 우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새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들 있잖아요. 언어들 또 행동들
그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입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들, 그 사람의 내면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묻혀있던 생각, 가두어있던 생각, 내재해 있던 생각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또 그 말을 한 사람이 행동이 또 곧바로 나오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또 말로 하면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수시로 각자의 언어 생활에서도 정말 신중하게 어제 그저께 봤잖아요. 어제 그저께 여러분들 정치인들 말하는 거 말이 그렇게 무서워요. 말이. 특수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냐가 지금 굉장히 화두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헌재입니다. 헌재. 왜냐? 지금 헌재는요 6인 체제입니다. 근데 민주당 좌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9인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우원식도 빨리빨리 임명을 서두르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6인 체제보다 9인 체제가 지들에게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쓴 거죠. 자, 법상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실제 헌재법 113조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탄핵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말인즉슨 지금이 6인 체제이기 때문에 6명 모두 다 찬성을 해야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마침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당 좌파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분이에요. 정영식 헌재재판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영식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도 어떻게라도 지들이 원하는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9인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9인 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을 했습니다.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6인 체제에서 9인 체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은혁. 자, 이런 배경이 있느냐? 사회주의 혁명조직 핵심 멤버였습니다. 왠 줄 아시겠죠?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국면 가운데 민주당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을 추천했고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된다면요, 이건 뭐겠습니까? 답정너죠. 답정너. 대놓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가지고 거수표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아야죠. 기로 쓰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이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걸 누를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라고요? 과연 권한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권한 관련돼서 지금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바로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라는 건요, 더도 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처럼만 가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몇 인입니까? 6인입니다. 그 현상 유지를 하라는 겁니다.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덕수는 절대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임명권은 대통령의 굉장히 큰 권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이 한덕수한테 계속해서 강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임명해라, 임명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전례를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전례가 있느냐? 과거 2017년 돌아가 볼게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탄핵을 당했을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8인 체제로 이어나갔고, 실제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관 판결이 끝나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임명을 못했었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황교안 대행에 대한 헌법재판 임명권의 부여가 논란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실제 박근혜 대통령실은요, 황교안 대행이 임명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강력하게 반대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민주당이에요. 황교안 헌재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우상호는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에 비준 안 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때도 권한대행이고 지금도 권한대행인데 똑같이 비준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안 해주고 지금은 해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무엇보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뭐라 말했냐? 황교안 헌재소장 임명 논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지연전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 추미애 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자, 2017년 2월 1일 일각에서 황교안 대행이 신인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던 추미애였어요. 헌법재판관 소장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 그 누구도 권한대행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고 추미애가 2017년 2월 1일 대문짝만하게 페이스북에 쓴 거라고요. 민주당 이거 거부하는 거 아니죠? 증거 다 남아있어. 자, 무엇보다 이 당시에 이걸 함께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박범계입니다. 자, 박범계가 뭐라 썼습니까? 어찌되었든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과연 임명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겠지요. 권한대행은 장관 임명권도 없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하물며 행정부가 헌법기관 구성원의 일환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 생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누가 반대했습니까? 박범계가 반대했습니다. 박범계 어떤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장관까지 맡았던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 임명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왜냐? 당신들이 주장한 겁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런 주장을 했었냐면요.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도 그랬어요. 황교안, 권한대행 양심 있으면 사퇴하라고.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황교안은 사퇴하라고 말했던 이재명, 지금은 그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을 행사하라? 내로남불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2017년에 세웠던 그 기준대로 똑같이 가라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 당하는 그날까지 단 한 명도 인사권을 행하지 못했으니까. 자, 무엇보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넘어서가지고 공공기관 20곳의 인사권을 행사할 걸로 알려져 왔었어요.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마사 회장 임명을 첫 인사하려고 하자 대통령 행사하지 말라고 반발했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장의 임명권을 가지고도 권한대행이 하지 못하게 만든 게 누구라고요? 민주당이라고요. 근데 공공기관장도 임명 못하게 했던 게 민주당인데 하물며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하라고 밀어붙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신들이 주장한 겁니다.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더 나아가 공공기관 인사권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누군 겁니까? 당신들이잖아. 즉, 당신들이 2017년에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지금 와서 지키라는 겁니다. 설마 그때는 맞고 이때는 틀린 거 아니겠죠?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이걸 민주당이 모르겠냐고요. 이걸 당사자들이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럼 알면서 뭐 하는 겁니까? 숨기는 거죠. 언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2017년 당시.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 권한대행이라는 기준 아래서 황교안은 안 되고 한덕수도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이것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파는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야, 예상이 다 돼요. 아니다. 황교안이 이선혜라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었다 라고 한번 주장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2017년 4월 3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언제죠?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 당했을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이 언제입니까? 2017년 3월 10일입니다. 즉 뭡니까? 이미 한 달이 지난 직후에 실제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된 겁니다. 왜냐? 대선이 시작이 됐으니까.
무엇보다 이 당시에는 민주당도 동의했잖아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열었고 민주당 판에 있는 법사위에서 청문회 채택까지 했습니다. 이때는요, 국회가 동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딴지를 걸더라도 시기적으로 다르고 더 나아가 니들이 동의 여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한덕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란범이라면서 내란죄로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내란에 동조했다고 탄핵 검토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내란죄로 니들이 고발한 사람이, 내란 공범이라고 탄핵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과거 논리부터 현재 논리까지 한덕수는 그 어떠한 권한 행사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